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정착할 곳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살아야 됐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 순종해서 온 아브라함에게 거처할 곳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이전에 훈련되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면, 따라요, 예배의 훈련. 예배를 아브라함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려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주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죠.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질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이 아브라함, 너부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베델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거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그런데 그 40년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조차 예배의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너네 힘들잖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훈련 받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다 제사법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예배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아멘,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먼저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훈련되어야 될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기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딸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 또 다른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눈앞에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맞춰서 네 임기응변식으로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말씀이 이끄는 삶. 아브라함이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는 자녀를 낳고. 성경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오죠. 낳고입니다. 낳고 시간 지나면 그 낳은 사람도 죽습니다. 자녀를 낳고 죽죠. 낳고 죽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측에 들어오면은 그 한 가문 가운데에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 너의 가문은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을 보낼 그 축복의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관점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겠죠. 그저 자기는 자식 하나예요. 내 품에 안는 자식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너의 자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가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죠. 모르지만 자기 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아브라함은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 약속대로 내 몸, 아내의 몸, 가망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낳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아브라함의 임무예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1번 주자가 스타트를 딱 끊었어요. 1번 주자는 자기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가고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됩니다.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2번 주자는 자기 갈 길 다 달려가고 3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3번은 4번에게, 4번은 5번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구간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구간,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구간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셔서 그 이후에는 우리 다음 주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 말씀 붙잡고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래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손에게 넘겨주어라.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이 놀라운 전체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계획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너의 길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너 힘들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셔서 끝까지 완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다 주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청사진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한 걸음 나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해진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믿음으로 살아요.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셔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세력과 지금 아브라함이 부딪히고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위쪽에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힘센 나라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헤브론까지 공격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중간쯤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저 아래쪽은 끊겼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바로 왕이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 위쪽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아래쪽은 나일강이 있겠죠. 문명이 있어요. 위쪽 메소포타미아 또 문명이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두 거대한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저 위로는 뭐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북한이 있고 아래쪽은 일본이 있어서 중간에 껴 있잖아요. 양쪽 눈치를 봐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저 북쪽 세력에 연합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고 다 뺏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도 여러 나라가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이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북쪽 연합군입니다. 공격해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4개 나라인데 세 번째 엘람, 그돌라 오메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연합해서 쳐 들어왔고, 오른쪽은 우리 잘 아는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마지막에 소알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예요. 숫자는 많지만 얘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 저 북쪽 왕들에게 매년 매일 조공을 바쳐서 올렸는데 갑자기 조공을 얘들이 안 바치는 거예요. 북쪽 연합군들이 그 놀라움에가 화가 나가지고 어라 이 건방진 놈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남쪽으로 공격을 해 내려왔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빼앗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 올라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이 이름도 발음도 어려운 왕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긴 이야기를 말씀에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전쟁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이들이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다.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죠. 의아하죠. 아니, 북방연합군도 나쁜 애들인데 그 나쁜 애들이 나쁜 애들을 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정세와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도 나쁜 애들이고요, 바벨론도 나쁜 애들인데 나쁜 애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나쁜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훗날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페르시아도 나쁜 애들이에요. 그 나쁜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그리스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도 나쁜 애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로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저들을 막 공격하고 뺏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볼 것은 요지입니다. 이 소돔 땅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자,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중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적들은 지금 철수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까지, 단은 어디냐면은 성경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쪽, 단은 최북쪽이에요. 헤브론은 지금 남쪽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30km 쫓아 올라간 겁니다. 거리도 대단하죠.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자기 죽을까 봐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 여러분 자기 군사라고 해봤자 그 많은 가축, 양들 풀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알바생들이에요. 군인들 아니에요. 무기를 해봤자 그냥 고무줄총, 나무 막대기 그 정도 들고 와서 쫓아가서 그 어마무시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조카를 구해오고 다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요즘 이렇게 조카 사랑이, 이모 사랑이 대단하다는 말 나오는데 조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낸 본문 잘 알고 있잖아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그 담대한 권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겁쟁이였어요. 그 겁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얻으니까 용기 있게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아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세요. 변화. 아브라함 안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구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왜 못했겠어요? 했죠. 여러분 이런 용기,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보세요. 이 땅을 주셨는데 쥐들이 뭔데 와서 뺏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쥐들이 왜 공격해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봤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권세,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다. 세상적으로는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무리 그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겨요. 우리는 이겨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로 구해왔대, 그거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이, 아무리 질병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 질병과 가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것밖에 없어요. 얻은 거 없어. 하지만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에요. 그래도 왕이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냥 나그네 수준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소유권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전혀 안 놀라는 표정이네요. 이 변화가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여러분을 볼 때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던 눈이,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성을 얻은 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존귀한 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숨어 지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들으면 뭔 데가 믿음의 조상 그럴지 모르지만 서서히 지금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시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이기고 돌아온 것은 당신의 싸움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겠지만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멜기세덱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그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모든 승리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승리,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얻은 소산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여서 열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에게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소돔 왕일 거예요.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이 우리 백성들만 나에게 도로 주시고 모든 재산, 가축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저것을 주어서, 저 돈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다닐까 봐.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것이지 네가 나를 부하게 한 게 아니야. 네가 그러고 다닐까 봐 내가 이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얻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얻은 승리, 내가 얻은 부, 네가 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승리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슬며시 취했으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겠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한 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가신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바꿔 가주세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주,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주,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 영대가 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길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우리가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모레도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잘 견디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한 걸음 내뎌주십니다. 또 한 걸음 내뎌주게 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고, 하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를 또 허물어주시고, 하나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이에요. 첫 발, 샘플이 없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걸어갔어요. 우리는 샘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우린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조카 롯을 구해왔대, 조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명성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영향력 끼치는 자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 가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지방 성회를 하면서요,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청주의 영적인 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뭔가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구나. 부족하지만 목사님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말해줘서 내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조금씩 거듭해 나가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톤 잘 넘겨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고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